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제목을 묵상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걸 하나님의 사도라고, 달리 표현해 연장으로 표현하면요, 쉽게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사피입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곡괭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톱입니다. 연장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도끼입니다. 그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지옥 갈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첫째적으로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권투를 그 전에 한 적도 있는데요. 이 권투할 때에 무조건 그냥 세게 때릴 수는 없습니다. 안 맞습니다. 자꾸 피하니까요. 잽을 살살살 날리다가 큰 어퍼컷, 라이트, 레프트 그냥 옆구리 해가면서 막 치면 탕탕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귀도 자꾸 싸움을 걸어오고 첫 번에 왕창 죽이려고 대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잽을 잘 맞고 날라오는 펀치를 잘 막아야지 되는 식으로 이게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리 살짝 저리 살짝 막 키를 낮췄다 높였다 해가면서 계속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줄 잘 알아야 된다. 이게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요. 쥐가 자꾸 두드려 맞는데 안 쓰러질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맞으면 되는 거예요. 살짝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돈 문제도 그래요.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래서 접대도 사택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우리 사모가 막 나한테 지랄지랄 하더라고요. 목사가 독선 쪽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돈. 교회에서 건축부, 장례식부, 주기식부 해가지고 부서가 다 해버리고 목사님은 딱 이사만 가면 좋겠어. 모든 걸 그 전에 재직회를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방수합니다. 그럼 집사님들이 다 사와야 돼 가서 그래가지고 하고 그랬어요. 어디 헛간을 고칩니다, 문을 고칩니다. 다 모여서 해야 되고 할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독선적으로 한다고 하지 마요. 계정 한 10원이라도 모으려고요. 억지로 일하고 살았어요. 나도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거요. 그냥 딴 거 없어. 지금도 그래. 다 이러고 다 알아서 착착착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능력이 안 돼 개척교회는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쓰고 그런다고. 재정 한 푼 내 손해난 적이 없어. 복힌 적 없고요. 재정 가지고 여행 간 적도 없어 한 번도. 그걸 모아보려고요. 왜? 재정이 많아져야, 돈이 많아져야 저 신도시 가서 탁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그러죠. 지금 우리 총회장 하시는 그 목사님 봐봐. 소강성 목사님도 서울 있을 땐 뭐 빌빌거리고 어렵게 살다가 죽전 저기 부산 내려가는 길 있잖아. 경기도 죽전에 가서 수십만 채가 막 들어서는 아파트 가서 교회당 딱 지놓으니까 그냥 수만 명이 모여들었어. 우리 지금 노회장 하는 설동욱 목사님도 그래요. 상봉동에 뭐 교회가 차고 넘쳐서 이사를 간 거 아니냐. 신도시 가가지고 엄청 부강해졌어요. 막 2배, 3배 이상 사람들이 모이고.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 삶으로 끝나고 그냥 하루하루 살다 말린다고 하면 되지만요. 교회는 자꾸 비전을 가져야 돼. 우리 시찰에도 어떤 목사님분들 우린 교인이 많은 거 교회 큰 거 싫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자꾸 뭐라고 그랬더니 이건 교인 1000명만 돼봐. 담임 목사가 새벽 2시고 3시도 없어 계속 전화받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뭔 일이 생겼습니다. 막 계속 그래서 부서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싫다고. 그러더니 정년 퇴직도 10년도 더 남겨놓고요. 하나님이 막 사모하고 목사를 잡다 놔가지고 그냥 얼른 퇴직하고 말았어. 그런 분이 아직도 있잖아요. 여기도 몇 번 왔다 가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면 안 돼.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문제, 재정을 함부로 쓰지 말고 물 한 방울 전기세 하나라도 아껴 써야 돼요. 지난날에 우리 물세가 막 5,000원 나오고 이랬어. 그냥 뭐 전기세 10만 원 안 쪼기고 그러면서 아꼈어. 그냥 추워도 발발 떨고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모아서 이 지역의 땅도 다 사 교회도 넓힐 수 있든지 뭔 수를 해야지. 돈 없는데도 뭐 갖다 할 거야. 저 사택도 저걸 글쎄 업자들을 대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와서 2,500, 3,000 달라고. 세상에. 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이상 달라고. 2,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집에다가 그렇게 돈을 쳐드려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목사가 나서 일만 하려고 돈밖에 모른다고 일하고 싶은 놈 하나도 없거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등신처럼 말이야. 하나님 앞에 매봐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재정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래서 저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가만 내비두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거 어떡할 건데. 그게 돈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이단의 교훈도 그렇고 돈 문제, 이 목사는 여자, 돈, 명예 이 세 가지만 잘 피하고 여기 이단들의 교훈을 피하고 이러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피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따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르느냐 하면은 바로 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부활로 다시 살게끔 하신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이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뭐 선하고 의로운 일,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서 점점 성결하게 되는 생활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 그 생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러한 냄새를 뿜는 생활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정말 끝까지 참고 승리하는 생활. 오직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참 때로는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인간관계, 타인과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걸 위로하고 사랑하고 돕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 이걸 따라라. 그렇게 11절부터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경건을, 믿음을, 사랑을, 인내를, 온유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따라야 됩니다. 피할 거 피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 상반절에 보면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승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귀와 죄와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지금 이 세상은 뭐 전쟁터라고 경기장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틈만 있으면 좀 짬만 나면 여유만 있으면 마귀는 계속 대드는 거예요. 잽을 날리고 계속 괴롭히려고 결국은 함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악마의 수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무기, 성도들의 무기는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찬송입니다.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싸워 이겨야 돼요. 이 마귀들은 찬송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거예요. 한국교회 코로나 시대가 닥침으로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날이 지금 가까웠습니다. 점점 기도 소리가, 점점 찬송 소리가 식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생활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이 가까우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싸워서 승리해야지. 매일 이게 싸움에 올림픽에 나가서도요 금메달 딴 사람들이 하루도 놀면 안 된대. 그러면 은메달 따든지 동메달, 나중엔 메달도 못 따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 쉬가지고 하지만 조금 쉬가지고 하지만 이런 생각은 계속 온다는 겁니다. 참 힘든 싸움을 위하여서 계속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 훈련, 뭐 전도 훈련, 이 말씀 훈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기를 지키는 무기예요.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산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영생은 예수님이 아주 정의해서 말씀한 대로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세의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이 사람은 복음을 잘 못 전해요.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을 하는데요, 이게 순교 정신 가지고 끝까지, 땅 끝까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돌보며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에 도취되어 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가 온 줄도 모르고 허우적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무슨 이상한 꾼들이 와서 난장판 벌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참 거룩한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수가 많든 적든 사람이 많든 적든 모두가 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직분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잘 이단들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잘 피할 줄 알고요. 그리고 의를 따르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고 온유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잘 싸우는 아주 능숙능란한 그런 사람이에요. 악마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영생을 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